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법과 또 많은 율법들을 같이 읽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독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서 좀 따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서 이미 스토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찾아간다면 참 재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 대속의 과정들을 제사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레위기를 통독한다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에서 이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멈추는 장면이 끝났다면 이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성막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시고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로 바뀌었냐면 이게 70인경에서 그 이름이 그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경은 이 이름을 붙일 때, 70인경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70인의 마소라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완성했는데요. 이 성경이 레위기를 이름을 붙일 때 루이티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이티콘.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레비티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레이지파와 관련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가 레이지파와 관련된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독하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제사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레이지파에 관련된 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배에 관련된 책, 다시 말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소중함이, 그 의미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세오경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가 나와 있고요. 또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고요.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레위기를 통독할 범위는요, 1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 제사장의 위임식과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의 중요한 율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통해서 엄격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공의의 과정들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그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함의 길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1장부터 6장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하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도표를 통해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통큰 성경에 있는 도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도표를 보면서 각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구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동물들을 각을 떠서 그 동물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번제는 물론 전체를 다 태웁니다. 그러나 속제제와 화목제, 속건제는요.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이 갖는 것이죠. 여기에 도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행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을 뜨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과정. 다시 말하면 제물에다가 이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 동물과 자신과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장과 기름을 구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피를 뿌리고요,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읽어야 될 6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통독을 하다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분명히 각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체적인 제사 제도를 설명했다면 이제 6장 8절에서 7장 38장은요. 이것이 반복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요.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화제, 거제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요제 흔드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흐르는 것으로 붓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제사들을 또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한 번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이르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죠. 특이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자가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과 그 가죽과 화덕이나 철판 냄비에서 만든 소제물, 화덕제물들을 그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등은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운영하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러한 헌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사법이 주는 교훈을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피를 뿌리는 것은 희생 제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죽음을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것을 상징하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제사 제물에는요, 차등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무적인 제사인 속죄제나 속건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졌을 때 반드시 나가야 되는 제사들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제물들,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등도요, 차등을 두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배려가 느껴지는,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 이 8장은 위임식이 시행되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제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올바른 제사의식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통독하는 것을 마치게 됩니다. 8장에는요, 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법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은요, 1회 동안 위임식을 갖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갖고요, 8째 날에 제사를 시연해 보입니다. 제가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 속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호마노로 2개, 한쪽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나이대로 6 이름씩을 한 보석에 써서 양쪽 어깨에 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흉패에는 12개로 된 보석을 붙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돌들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마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쓰고요, 청색끈으로 관 위에 이렇게 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제사장들의 의복에는 이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홍색, 자색, 청색 실로요,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서 간격을 두어가지고요, 금방을 한 석류, 금방을 한 석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10장에 가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허락되지 않은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장면을 통독할 때마다 꼭 한 부분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지만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장에서 10장의 이 중요한 제사법과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그 부분에도 바로 이 부분이 딱 삽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장 24절에 보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여기 소리 지르며 라는 요 소리를 지르는 이 장면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함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길이 열렸으니까요. 백성들이 기뻐 날뛰지만 바로 이 장면 뒤에 이어서 10장에 가서 바로 이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자마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꼭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전의 구약의 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